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목사님은 그거 다 읽어요? 길잖아요. 네. 그 로마서만 읽을까요? 그냥? 로마서. 네. 나중에 저기 신명기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이죠? 네. 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아멘. 주실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경로입니다. 사단의 경로. 사단의 경로. 사단의 경로. 사탄. 사단의 경로. 무슨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입니다. 사단의 경로, 다시 말하면 사단은 영물이죠.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가? 이 정체를 모르면요, 맨날 사단한테 당해도 모릅니다. 당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종노릇해도 모릅니다. 이걸 알아야만 우리 그 성도들이 어떻게 이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가? 사단은 진짜 간사해요. 간교하기 짝이 없고 진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사수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단의 본질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마귀의 교활함, 간교하다 그러죠. 간사하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영물인데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어떻게 역사하냐?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살살거려가지고 상대방 도와주는 척하면서 뒤통수 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본질을 보셔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라 그랬는데 사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저기 진짜 화장실 급해가지고 진짜 그 사람 붙잡고 뭘 달라고 그러면 다 줄 거예요. 근데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는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뒷간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른 게 사람 마음이에요.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안 믿고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걸 성경의 그 뜻을 알고 깊이를 알아야만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살아가는 데 지혜가 있고. 이사야 49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낳은 아들도 딸도 전쟁터 되면 다 버린답니다. 6.25 때 다 버리고 갔대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희 부모가 너희를 믿을지언정 나는 절대 안 믿겠다. 왜? 하나님 믿으시다 그러냐. 믿을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도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으시면 돼요. 말씀이. 그 안에 다 있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에요.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 말씀은 잘 안 받아들이는데 이 세상 얘기가 다른 복음 같은 거 얘기하면 또 쫙쫙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 이래.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이제 피가 될 정도로 기도를 했을 때 세 제자를 데리고 갔거든요. 세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이 세 제자가 기도로서 예수님의 딱 보호막이 돼줘야 돼요. 방어가 돼줘야 되는데 마귀가 영물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아, 얘네들이 보호막이 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갖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졸음을 막 줘요. 그러니까 낮에는 같이 다니고 힘들죠. 사람들한테 치이죠. 여러 사람 만나서 그러죠. 병자 고치고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밤에 이렇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육신이 피곤하거든요. 그럼 목사님 당연히 사람이 피곤한데 그 잘 수도 있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아주 집에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은 피곤해도 피곤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안 느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보겠다는 마음이 피곤보다 육신을 이기면 피곤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안 느껴요. 졌잖아요. 벌써 졌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절, 욥기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사단이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마음을 다스려 정신을 차려서 깨어 근신하라. 깨어 근신 못하니까 예수님한테 기도 못하고 전부 다 그냥 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 오느냐? 마음이 교만하고 흐트러질 때. 내가 교회에 이만큼 열심히 했어. 참 내가 교회 초창기에 진짜 집도 대출받아 헌금하고 해가지고 난 교회에 참 헌신 많이 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벌써 마귀한테 틈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니까 그게 마귀한테 틈을 보이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저기 이탈집 가는 사람들한테 참 많이 듣는 얘기가 나 교회 4, 50년 나왔어. 그 목사님 지금 얼마나 됐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한 40년쯤 넘은 거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 얼마큼 됐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진짜 초창기에 막 돈 헌금 바치고 막 이랬어요. 목사님 한 게 뭐 있어요? 뭐 할 말이 없죠, 나도. 그래서 그러시냐고. 나도 저기 80년도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했고 교회를 내가 세웠다. 내 희생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벌써 전부 다 이 교회가 내가 세웠다고 하는 게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냐?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앞서 있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수가 없죠. 전부 이런 데서 마귀한테 틈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도 보게 되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의를 행치 않도록 내가 다 했어. 교회에서 내가 뭐 했어. 이게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벌써 그게 틈이 보이면요.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요. 생각이 들어가. 자,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늘에 상 없어요. 끝났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저희는 자기 입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옛날 제사장들은 옷들이 다르거든요. 화려해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가기만 하면 성도들이 막 인사하고 막 존경하니까
마치 자기가 그 길 한가운데서 서가지고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분은 길 거룩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벌써 상 받은 거예요. 하늘에 상급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귀가 이 정도 내가 좀 제세하고 좀 드러내고 싶고 뭐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의 수법인 걸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넘어가죠. 그 자기 상 받았다 그랬거든요. 자, 빌립보 3장 13절에서 14절에는 뭐라 그랬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은 사람 살렸어요. 병자 고쳤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제재 안 했어요. 나는 아직 내가 완성된 게 아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잠언서 4장 23절처럼 다스렸어요. 자꾸 틀어지려고 그러면 이건 아니야 이건 하면서 채찍질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이 내가 해왔어 지금까지. 저분 참 잘했어. 교회를 위해서 참 큰 희생을 했어. 교회를 위해서 큰 헌금 바쳤어. 그거 생각 가지고 있는 이상 끝나요. 왜? 그때부터 마귀가 틈을 타거든. 왜?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한 거 다 잊어버렸어요. 누가 물어보면 몰라? 그거 했었나? 내가 이 정도로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빌립보 3장 14절은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느라. 오직 하나님의 오직 말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한 일 다 잊어버리고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을 안 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6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스스로 나는 이 정도 알아. 나는 이 정도 됐어. 나는 이 정도 하면은 충분히 신앙을 가졌어.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자, 고린도서 10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그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받고 은혜 받은 거 이게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거든요. 말씀 받았다, 깨달았다, 기분 너무 좋죠. 그럴 때 마귀가 가만히 있느냐? 가정에 우환질고를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 깨닫고 기분이 좋아요. 그 말씀들, 이 말씀 너무 좋다 해가지고 막 기분이 막 떠 있는데 가정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남편이 밥상을 엎는다든지 애가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건강이 안 좋아서 갑자기 무슨 암이 걸렸다든지 그러면요 그 말씀 받는 게 한순간에 쫙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마귀가 그렇게 환란을 주고 흔들어버리는 것도 모릅니다. 그냥 거기에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신앙 나중에는 다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예전에 다른 교구 맡았을 때 그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인데 자녀들이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어머니 보고 막 그런데 아니 어머니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녔는데 왜 집안 사는 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신앙 잘못해서 그러죠. 아니 교회에서 무슨 기복신앙 복 받으려고 기복신앙 교회 하면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유하게 돼. 아니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교회 오면요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요 나머지 육신의 일은요 다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안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의식주 너희한테 다 필요한 줄 알아.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말씀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말씀의 단계가 올라가야지 일이 잘 풀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객이 전도가 됐잖아요. 뒤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느 때 틈을 타는가? 나태할 때, 나태하고 할 일 없을 때,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 시간 많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할 일 없을 때, 그때 마귀가 틈을 타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의 범죄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은요, 진짜 목숨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오로지 뚫린 것은 하늘이라서 하늘만 의지했어요. 근데 왕 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나태해졌습니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람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밤에 늦게 일어났어요. 부하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가서 목숨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은 늦게까지 저녁에 일어나 자고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 보고서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그게 나태해서 그래요. 나태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이 영책으로 나태해졌을 때 마귀한테 틈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히 집에 있다가도요, 이게 함부로 이렇게 정신 같은 거 풀어놓으면 안 돼요. 항상 긴장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게, 야, 어느 빈 방에 들어가도 마치 거기 사람이 10명 이상씩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죄를 못 짓잖아. 근데 혼자 있으면 풀어놔. 그러니까 빈 그릇을 가져가도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가져가라. 그러면은 마음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그게 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독. 삼가할 신자 홀로 독인데 혼자 있을 때도 정신과 생각과 행동을 삼가하라고 했어요. 왜? 그게 만약에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은 아우 막 힘들어, 흐트러져 하면 벌써 이제 생각이 잡생각이 싹 들어가요. 사람은 그래요. 생각이요. 이 타락한 인간은요. 잡생각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도 하셔야 돼요. 설거지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잠깐 쉴 때도 좀 이렇게 진짜 한번 푹 자고 일어나서 또 무슨 일거리를 찾든지 아니면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말씀을 상고하든지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려는 걸 잡아야 돼요. 그걸 다윗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태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언서 19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그러니까 게을러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난하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 다윗은요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일 본 직후에 마음을 다스렸으면은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딱 자르고 돌아섰으면은 죄를 졌을까요? 아니요. 이미 마음이 풀어졌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고 그거를 갖다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다 잃어버린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야, 내가 이 왕년에는 뭐 2대 다닐 때는 내가 뭐 어땠어 하면서 다 날랐다 그러잖아요. 전성기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 이생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하면서 그 추억을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 신앙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오직 말씀. 그것만 생각해도 바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그때부터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을 하죠. 누가 맞장구 쳐주고 하면 기분이 또 업되거든. 그럼 또 막 그렇게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을 다스려요. 그리고 다윗은요. 판단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미 이제 마음이 다 이제 먹힌 거예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이제 야 저 여자 누구냐 알아봐라. 그러니까 알아보고 했더니만 이제 딱 알아보고 와서 아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니리까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암은 누굽니까? 다윗의 모사꾼이에요. 옆에서 참모. 자기 옆에 참모예요. 그 참모의 아들이 아히도벨, 그러니까 그 참모가 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의 손녀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참모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럼 아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야 이게 사람이 도리가 있지 이건 안 되는구나 하면서 했어야 되잖아요. 안 했잖아. 판단력까지 상실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이 마귀가 벌써 장난치는 거예요. 판단력까지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릿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벌써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아는 또 누굽니까? 다윗의 용사 37명 중에 한 명이에요. 측근이에요. 측근. 그러니까 자신의 신복이에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싸움터에 있어요. 근데 그 아내를 갖다가 지금 탐하려고 이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우리야 내 37명의 신복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단호하게 딱 결단해서 돌아섰어야 되잖아요. 안 했잖아. 그러니까 몇 번의 기회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안목의 정력을 절제를 못하니까 이제 마음이 미혹이 되죠.
마음이 크게 미혹이 되어서 이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디서 시작됐나? 보는 거. 그러니까 하와가 보아하니 먹음직스럽다. 보아하니. 그러니까 듣고 보아하니 먹음직스럽다. 그러니까 판단력 다 상실해요. 그리고 마침 판단력이 상실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행동으로 이제 범죄하기 손이 갔죠. 그러니까 이게 다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마다 하나님이 수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그걸 통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세밀하게 못 보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처럼 죄 짓는 일련의 과정 중에 많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 놓쳤습니다. 왜? 누가? 스스로. 그 결국은 죄를 범했네, 애를 뱉네.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 손에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가 요압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비해요. 가인보다 더 야비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붙어서 회개를 했고 다윗은 그냥 돌아섰으니까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편지 보낸 것이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요압이 알았어요? 우리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한테 보낸 편지도 요압이 그럼 명령 왕의 명령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랐을 뿐이지 그러면 다윗이 자기 죄를 갖다 요압한테 알렸겠습니까? 안 알렸잖아요. 우리아의 아내하고 그러니까 바세바하고 다윗만 알았어요.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 범죄인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본다는 걸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살아가면서도 우리 생각은 뭐를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그래서 노아가 죄를 안 지은 게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은혜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 항상 변하면 안 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혼자를 가든지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디를 가더라도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동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혼자 생활하다가 갑자기 일 닥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거 하나님도 버려요. 한 번만 해주자. 해주실 때도 있겠지만 버려요. 평상시에. 왜 그래? 우리 평상시에 있을 때 잘하는 얘기 잘하는 거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평상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내가 사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우리 10년 골수를 쪼개보는데 그 사람의 가는 길을 갖다 인도 안 해주겠습니까? 악인이 손을 못 대게 막죠. 그게 바로 사비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셔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을 보내죠. 나단을 보내가지고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쭉 설명한 다음에 다윗이 다 듣고 나서 가난한 집에 있는 양도 뺏고 다 뺏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요. 그러니까 왕이 또 공의로워야 되니까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나단이 너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도 참 대단해요. 보면은 너다 그랬을 때 숨기면 되잖아요. 야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요즘 같으면 이재명 같으면 숨겼을 거야.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야 얘 죽여 그러면 죽이잖아. 근데 양심이 찔려가지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참 대단해. 그러니까 근본은 참 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나 당신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죽지 않는다고 이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얘기를 했어요. 바들바들 다윗이 떨면서 이제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 죄 용서받았어. 우리 이제 뭐 깨끗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죄 지었던 책임은 져야 돼요. 이걸 몰라 대부분의 사람이. 우리 용서받았으니까 다 끝났어. 죄에 대한 책임을 뭐라 그러냐면 죄책이라 그래요. 그거 하나님이 그대로 보복하잖아요. 분명히 다윗은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 죄를 지니까 우리가 기둥에다 나무 기둥에다 못을 박잖아요. 그 지나가니까 머리 다쳐. 못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칠 거 없어. 고칠 게 없어. 못 뽑은 자국은 남잖아요. 그건 땜빵해야 되잖아요. 죄책이에요. 자, 다윗은 분명히 마음 돌이키고 우리아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에 회개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죄를 안 지은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왕상 1장 3절에서 4절에 나와요.
나이가 먹었습니다. 몸이 차가워져요. 이제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사람이 옆에 체온이 있어야 돼. 젊은 여자가. 그래서 동료 아비삭을 구하죠. 근데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를 이제 동료를 구했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 그리고 왕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동료는 심히 아름다운지라. 근데 저가 왕을 봉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의 일거수일투족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두 번 다시 똑같은 죄 안 지었어요. 왕.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남의 남편이지만 동비작은 자기 여자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죄 안 지었어요. 그래서 한 번 회개한 거는 두 번 다시 죄를 안 짓는 게 이게 진정 회개예요. 반복돼서 죄를 범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회개한 죄는 두 번 짓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 외에는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동료 아비삭이 있는데도 동침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죄값은 치르게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내가 나를 엽십려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의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을 한 번 예비하면 두 번 다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죄는 용서했다 그랬어요. 넌 안 죽는다 그랬어. 용서받았어. 천국에 가서 네 지은 죄는 이제 하나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통로를 만드는 거 보세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그 이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마귀가 어떻게 장난치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자,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청구님 읽어주시겠어요? 아, 청구님 동생분 계신다고 했었죠? 그림 잘 그리시는 분. 사무엘 1장 13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놈이 저를 연애하나? 제가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하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화려하여 가느뇨. 내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네, 보세요. 암놈이 그 이제 다말을 이제 압살롬의 여동생, 그러니까 배다른 여동생입니다. 연애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상사병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상사병에 들려가지고 밥도 이렇게 먹지 못하고 파리하게 말라가니까 이 요나답이라는 놈이 또 이제 친구인데 요 놈이 또 이제 싹 꿰입니다. 이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느냐? 거기 13절에 보면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그러면은 아버지 다윗이 야 너 어디 아프냐? 아들이 아프니까 보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너는 그때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라.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나에게 시중을 들면서 식물을 먹이게 해라.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좀 차려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먹게 좀 해주시옵소서. 다윗한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4절 거기 이제 좀 밑에 내려가면은 사무엘하 13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암놈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그러니까 다말이 안 된다 이제 뭐 그러는 건데 힘이 셈으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놈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가지 아니하나이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을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되 암놈이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밥상 차리는데 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렇게 상사병이 들어서 범했는데 딱 자고 일어나고 나서는 싫어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범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대로 갚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장난을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똑같이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을 그렇구나. 이게 무섭구나. 그러고 나서는 이 다말은요, 이제 다말이 처음에 그랬어요. 야, 아버지한테 허락 맡으면 우리 가족끼리도 결혼할 수 있거든요. 우리 결혼할 수 있어.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결혼하게 하자 그러니까 그 얘기 안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다말은요, 평생 처녀로서 죽었어요. 한 여자 인생 망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압살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암놈 죽이죠.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없애려고 햇사람 우리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칼이 없다 안 떠나잖아요. 죽이잖아요. 어디까지 가나? 솔로몬까지 가요. 그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암놈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사무엘하 13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요. 압살롬이 이미 그 사람에게 분부해야 이르기를 암논의 마음이 술로, 그러니까 암논을 초대합니다. 잔치집에. 그리고 술을 막 먹여요. 그러면 암놈이 이제 거나하게 취할 거 아닙니까? 자, 그때 목 배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놈에게 행한 왕의 모든 아들이 각기 일어나 노새를 타고 도망해요. 그러니까 왕자들 쫓아있는 암놈 죽이니까 왕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잖아요. 죽을까봐.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책은 책임져야 돼요.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나 이제 교회 다니면은 이제 천국 가.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 천국 못 가요. 왜? 의인 중에 악인 가른다 그랬어요. 의인에 속해야죠. 교회 그냥 아무것도 세상에서 다 놀고 세상 멋대로 하고 있다가 나 이제 마지막에 교회 가야 돼 해서 교회 와가지고 오면 다 천국 간다? 누가 그렇게 가르치나?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목사님들이. 왜? 성도들 끌어모으려고. 그 죄 짓는 거예요. 성도들 영혼 잘못 인도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죄 용서, 기도해서 죄 용서, 회개해서 용서 받았다. 그 죄값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게 바로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분이고 용서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 전부 다 범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와서도 여로보암이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한 번 그때 암몬의 정욕만 이겨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순간전. 하와가 그거 좀 참았으면 우리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뭐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죽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입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의 동생. 이게 나단이 지금 다윗한테 하는 얘기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단의 예언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들어오면 집안 다 쑥대밭 떼고 다 말아먹죠. 집안 식구 돌아가면서 그냥 고생 바리바리하게 하고. 그러니까 시험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위한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학개서 1장입니다. 자, 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끓일지라도 수익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보세요. 그 소위가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에 내가 해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해왔던 일을 갖다가 곰곰이 살펴봐가지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 밑에 쭉 읽어보면 돈을 벌어도 빠져나가고 뭐 먹어도 배부르질 않고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위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밑빠진 독을 메꿔야죠. 회개하면서 철두철미하게 메꿔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때서부터 모든 게 형통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욥기 뭐라고 그러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도요 가만히 보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사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식들을 갖다가 교육시키고 마음으로 죄짓지 않게 하고 번제를 다 드렸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네가 세상의 이치를 아느냐 하마의 이치를 아느냐 악어의 이치를 아느냐 세상의 자연의 이치를 아느냐 이 모든 것들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그 이치도 모르면서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 같은 놈도 얼마나 약습니까? 요나답은요 간교하다 그랬어요. 요나답은 그걸 쭉 읽어보시게 되면요 요나답은 간교하다. 간교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교활하고 간사하고 음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교활하는 게 간사하고 꾀가 많아요. 꾀가. 나쁜 꾀가 있어서 남을 잘 속이는 걸 간사라고 합니다. 음흉하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엉큼하고 흉악하다. 요나답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복이 없으니까 이처럼 암논이 요나답한테 또 당하는 거죠. 복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거 악인이 손 못 뜨게 해요. 괴계를 못 부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복이 없으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귀의 술수예요. 마귀의 술수.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수기객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자 다들은 불과 유황,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둘째 상황이라고 했거든요. 계시록 22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개들과 수기객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며 지어내는 자마다 손밖에 있으냐. 이거 몰라요. 이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저렇게 이탈지 쉽게 거짓말을 해요. 진짜 이거 알면은요, 야 이게 무서운 거건 알면은 저렇게 못합니다. 살아가면서 거짓말 못해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팔 생각 한번 볼까요? 12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저기 욥기 1장 2장 2절과 1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사단도 서 있다 그랬었죠.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사단도 안 읽었나요? 아까? 제가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사단도 서 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누가 뽑았습니까? 예수님이 뽑았어요. 어떻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12제자 예수님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 뽑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사단이 있어요. 자, 그것을 예수님이 유심히 봤습니다. 가룟 유다를 유심히 봤어요. 그냥 심령 골수를 다 쪼개보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어느 때 항상 돈도 훔치고 그러지만은요, 뭐지 이게 향유 해가지고 예수님 발 장사 치렀을 때, 야 이거 300데나리온인데 왜 이거 하느냐 그랬을 때 창피당했어요. 창피당했어요. 저놈은 도둑놈이다. 다 들었어요. 가룟 유다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확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팔 생각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마귀가 항상 틈을 보고 있어요. 들어갈 틈을. 그래서 가인한테 야 죄의 소원하는 것이 너한테 있으니까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스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뭘 다스리라 그러면 나는 못해.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전부 다 마귀한테 휩쓸려서도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빌립보 4장 13절에 능력 주신 자 할 수 있다.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믿고 가려고? 말씀을 믿는 자고 쟁취하는 자 거예요. 배짱 있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나는 못해. 하나님이 다 해주. 그거 현실 회피예요. 그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쫙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했어도 마귀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는 계속 지켜봤죠. 마귀가 그때 계속 같이 엿보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 마음 상태도 보고 있었고 마귀도 언제 들어갈까 하고 보고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죄가 되는 건데 일단은 저 녀석 생각 한번 두고 보자 하고서 마귀도 지켜보고 있어요. 기회를 보는 거죠. 어느 때 틈을 봤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전에는 넣을 생각이 없었어요. 악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탁 넣었어요. 생각을. 마귀가 넣은 겁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 아까.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마귀가 딱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마귀한테 조종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 나쁜 생각을 넣어준 것은요. 마귀가 이미 그 길 가기 위해서 길을 까라는 거예요. 결국은 팔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행동으로 나왔을 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생각을 딱 넣어주고 이제 내가 쟤한테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완전 예수를 팔게끔 조종해야겠다. 그 순서가 그거 까라는 겁니다. 그 집에 가려고 하는데 길이 없어. 그러니까 길을 쫙 깔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 길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쏙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질 때도 죄 짓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순간순간 잘못된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탁 집어넣을 때 길을 까는 거예요. 길을.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창세기 4장 7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소원 옆에 일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사모한다 그랬어요. 죄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윗도 죄를 사모했지 않습니까? 돌아섰어야 되는데 안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단호하게 자르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6절에 27절을 보게 되면요. 떡 한 조각으로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지시니 조각을 받으는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온다. 보세요. 팔 마음을 사단이 줬습니다. 길을 깔아놨어요. 그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주니까 받지 말았으면 되잖아. 왜? 죄의 소원이 너 있으면 넌 죄를 다스리라 그랬잖아. 여러 사람 다 들었을 때 그러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를 누가 대신해야 될 텐데 그 딴 사람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왜 내 자리 비면 자리 빈다 마귀가 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빼냈을 때 저기 어디야 거기 해안 도시 두로아. 네. 대신 집어넣었다. 가룟 유다 자기가 빠져나가면 다른 사람 집어넣어요. 왜 그거를 갖다가 떡을 잡으니까. 자 13장 26, 27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예, 26절, 27절. 요한복음 13장.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보세요. 아까 저기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생각만 넣었지 마귀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길만 깔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한 조각을 찍어 두다가 이거 안 받았으면 되잖아요. 그거 누가 시킵니까? 자기 의지대로 하면 되죠. 아담한테 야, 안 먹었으면 되잖아. 왜 그걸 받아서 먹었느냐? 안 먹었으면 되잖아요. 야, 죄의 소원이 네 속에 있으니까 너 다스렸으면 되잖아요. 왜 안 다스립니까? 나는 못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하면 되죠. 자,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제는 네 일 해라. 사단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얘 이제 끝났구나. 이제 네 일 해라.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길 깔아놨죠. 막았으면 되는데 안 막았죠. 떡을 줬을 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윗은 그랬잖아요. 너 잘못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빌었잖아요. 가룟 유다도 안 그랬고 가인도 안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결국 예수 팔았잖아요. 어떻게 돼? 후회해요. 그거 끝났죠. 예수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 쟤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상상도 못하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가룟 유다가 진짜 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야 그걸 뼈저리게 느꼈다면은
이런 죄를 지적했습니까? 없어요. 안 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 미운 놈 내 하나 주고 이쁜 놈 떡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줬잖아. 참 이것저것 한 얘기인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통해서는 참 그 미운 놈 떡 하나 주게 되면 마귀가 쏙 들어요. 이처럼 마귀가 들어가도 예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길 깔아놓고 예수님이 허락을 해야지만 들어가는데 이미 끝났잖아요. 가룟유다. 아, 쟤는 이제 끝났구나. 도저히 돌아오질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딱 끝내버려요.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절대 회개 못하게 만들어요. 그 제가 이탈직이 참 불쌍하다는 게 쟤네들은 뭐 우리 뭐 새 있고 뭐 한다 그러지만 저 끝났어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올 사람은.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얼마나 기회가 많았습니까? 기회 굉장히 많았어요. 다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게 솔직히 닦아놓고 140억 그거 우리 없어도 살아요. 그거 본인이 용서 빌어달라 그러면은 그거 용서 안 해줄 사람 이거 누가 이렇게 다 해주잖아요. 가장 화가 나는 게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성도들 수백 명의 영혼 가지고 장난친 거.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모르고 쫓아간 성도들이 그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31절 보게 되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하여 영광을. 근데 끝났어요. 가룟유다는. 아, 이제 쟤는 나를 팔 것. 왜? 예수님은 자살 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고. 죽긴 죽어야 돼. 피 흘려서 십자가에. 누군가 팔아야 되잖아.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 달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가룟유다가 네 할 일 해. 하니까 나갔습니다. 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거 알아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고 이제 십자가 지는 거는 확실해졌구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몰랐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할 때도 사실 아직 가룟유다는 예수님 안 팔았습니다. 팔기 직전이에요. 그 예수님 과거형으로 얘기하잖아요. 얻었고 얻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본 거예요, 벌써. 그때부터 가룟유다 행동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을 보게 되면요.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때 벌써 마귀가 들어갔는데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올까요? 못 들어와요. 이미 떠났어요. 환시의 활은. 끝났어요. 회개 기회 이제 끝났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회개 기회 다 놓쳤어요. 이쯤 되면 끝나요. 회개 기회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2절에서 5절 보게 되면요.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등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그때서 이제 정신 돌아온 거예요. 마귀한테 농락 다 당하고 나서. 이제 마귀도 이제 다 써먹었잖아요.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내 편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냥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때 깨달은 거예요. 자기 성과를 못 이겨가지고 저 새끼는 도둑놈이다. 뭐야? 진짜 가만 안 둬. 팔아버려. 그러니까 자기 성과를 못 이겨가지고 자기가 악한 마음 먹고 마귀한테 그냥 다 길내주고 결국은 마귀 들어와가지고 조종 다 하고 났는데 내가 무죄한 피를 자기도 사실 그 예수님 죄 없다는 거 알고 병자 고치는 거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훔쳤잖아. 마음이 떳떳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항상 떳떳하지 못하면요. 분명히 실수를 하게끔 돼 있어요. 마귀한테 틈을 보이게끔 돼 있고. 그러니까 떳떳했어야 되는데 떳떳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마귀한테 농락당하고 예수님 3년 또 쫓아다니니까 정신 차려니까 분명히 저분 죄가 없어. 맞아. 내가 실수했어. 그거 되나요 실수가? 가서 돈 30냥 준다고 30냥이야 3,000냥 준다 그래도 제사장들이 그걸 무효화 시키겠어요? 벌써 계획 중 하나님의 계획 중에 구속사의 계획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성수에 던져주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까 끝났죠. 기회 다 놓쳤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뭐라 그랬나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마지막 때 악한 자는요 하나님이 악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서 근신하라 그랬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절대 못 돌이키게 하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에 악한 자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보게 되면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뱀의 거짓말로 시작해서 마귀의 마지막에는 개구리의 거짓말로 끝납니다. 자, 계시록 16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때 전쟁 어떻게 되면요, 거짓말로 전쟁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거 가만히 보세요. 거짓 엄청 많아요. 그거 믿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보게 되면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왔는지 보셔야 돼요. 사회 지도층들이 표창장 위주 해가지고 가족이 동원돼가지고 지금 거짓을 했는데도 떳떳하게 지금 국회의원 나와요. 그게 또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지하는 사람들. 야, 세상 여기까지 갔구나. 옛날엔 양심이 있었어요. 죄 지으면요, 카메라 들이면 고개 숙였어요. 지금 양심 없어요. 고개 뻣뻣해요. 거기까지 갔어요, 지금. 그 거짓말로, 왕들이 그 거짓말로 인해서 전쟁을 준비해요. 러시아. 그래서 누가 그랬죠?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죽는 게 뭐냐면 진실이라고 했어요. 진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거짓, 새 더러운 영이 나중에 전쟁을 위해서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성경 거짓말 역사. 고라 사촌, 모세 사촌 고라 있죠? 모세의 사촌이에요. 모세 배반했죠? 암논의 사촌이 요나답이에요. 아까 친구였잖아요. 다윗 형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사단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악이, 사단이. 그걸 잘 구분해가지고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은 든든하죠. 베드로 안 그랬나요?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을 물러가라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순간입니다. 근데 이게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요, 당하고서도 몰라요, 자기가. 사단의 짓을 하면서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미가서 7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원수. 사단이 들어오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눈앞에서 은혜를 찾게 전부 다 신앙 전수해가지고 전부 다 방주 짓는데 동참했잖아요. 방주 짓기 전에는 동침도 못하게 해서 애를 못 나게 했어요. 짓고 나올 때 철두철미하게 경건의 생활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주를, 우리가 지금 방주 짓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방주 지을 때 경건의 생활을 해야 돼요. 이 경건치 않으면요, 그렇다고 뭐 부부끼리 뭐 떨어져 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경건. 자, 유다서 1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잠깐 15절부터 읽어볼까요? 15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력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첨하는 것도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내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살살 아첨하는 거 있죠? 그것도 마귀의 속성이에요. 아니, 이게 선하고 좋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악하게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회사에 같은 놈은 막 부장님, 뭐 상무님한테 아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마귀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는 자들, 경건치 않게 행동한 말들,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것들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을 때는 영적으로 경건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답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다윗의 가문에 사단이가 역사했죠. 그렇잖아요. 그 혼자 놔뒀으면 비리비리 하다가 뭐 삼각병 죽든지 말든지 했는데 요나답이 들어가 있잖아요.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께 맞게 구했을 때 복까지 다 줬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요 세상 일은 다 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복 주시옵소서 기복신앙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대 식구는 때가 때인 만큼 사단의 정체를 아셔가지고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절처럼 다스려서 나태해지지 않고 항상 깨어서 근신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네. 다리 다 피세요. 전 쉬어가지고 다 피세요. 쭉 피세요 다들. 기도하겠습니다. 피시고 하나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로 마귀의 정체는 너무나도 우리가 알 수 없고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대 교구 항상 각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항상 깨어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을 마음가운데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아 농락당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치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술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마귀의 정체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정체를 알았으면 가인처럼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귀하고 대적하되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발등상 위에 올라기까지 기다린다 하셨사오니 그러한 승리의 성취를 이루는 20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